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 때문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재교회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산을 앞둔 배부른 임산부께서 산부인과 가서 출산을 지금 준비합니다. 그 병원은 의사 선생님이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분만실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 얼굴 사진이 있고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저 예수 액자 사진 떼주시오. 태어나는데 아기도 이 예수 사진 안 보길 원합니다. 하고서 떼달라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말을 합니다. 제 권한으로는 뗄 수가 없습니다. 수간호사 불러봐라. 저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방침이, 아니 병원 방침이 저렇게 말씀 예수님 딱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됩니다. 그때 마침 군 장교인 남편이 뛰어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출산이 어떻게 되나 보는데 역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 액자 말씀 구절을 보면서 왜 저런 걸 달아두었냐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인데 저 액자 떼내라고, 태어날 우리 아기가 저 모습 안 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응애 하고 아기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아들이 출산되었는데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딱 말을 하니까 이 남편이 분만실로 탁 들어가면서 보니까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알고 보니까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이 딱 붙어나가지고 붙은 채로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엄마의 말대로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저 사진 안 보게 하라는 말대로 딱 진짜 안 보게 된 거예요. 이 남편이 우리 아기는 저런 사진을 안 보도록 해달라 했는데 진짜 눈이 딱 붙어가지고 사진을 안 보게 되는 이런 장애로 딱 태어나 버린 거예요. 자, 이 아기가 장애로 딱 태어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이런 문제를 다뤄요. 이스라엘의 당시 맹인이라는 것은 3중 장애인이에요. 첫째는 눈이 안 보이는 장애예요. 여러분, 눈 안 보이게 되면요, 이런저런 불편 정말 못 삽니다. 두 번째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돼요. 7살 이후가 되게 되면 부모의 양육을 떠나가지고 지 혼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 자체가 이 맹인이에요. 세 번째는 얼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늘 천을 갖다가 자기 주머니에 늘 넣어 다니다가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얼굴을 딱 가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왜? 대화하는 사람이 눈을 보면 눈이 어때요? 이래서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래 보십시오. 이상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안 주기 위해서 항상 천을 가지고 다니고 사람 앞에만 딱 서면 천을 딱 가리고 대화를 하도록 이런 삼중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인간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남에서부터 장애인 이 사람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생명이 없는 영적 맹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맹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20장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서 3, 4대까지 자녀가 장애나 문제를 일으켰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야.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 대가로 내가 지금 이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운명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하는. 그래서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어떤 좋지 못한 모습들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부모 탓이야. 아니야, 내 가난한 집 탓이야. 아니야, 나 친구 때문에 그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발생한 거야.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고 친구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거다. 그 장애, 그 가난, 그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위해서 그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너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허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암 걸려 죽으면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죄 지을 때 알아봤다. 지가 죄 지은 대로 당하는 거지. 아닙니다. 저 아들 대학에 떨어졌다며. 그래, 저 사람 평소에 인심을 저리 쓰고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만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 계획, 목적, 의도를 가지고 그 인생 전체를 큰 신앙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인도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 때문이다. 부모가 저래서 저렇다.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하더니만 결국 저 꼴 났다. 이렇게 너무 쉽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그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허용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요. 메시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600년 이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35장 한번 볼까요? 어떤 예언이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장애된 이 사람은 수십 년간 또는 몇십 년간
장애를 앓으면서 참아온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이루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질병, 어떤 사업체 부도, 또 어떤 자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청사진 그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겠다, 언제 기적을 주겠다, 언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지 누구의 탓이나 누구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나의 과거의 모든 고통들,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미래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자신에게 너무 쉽게 자책한다든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미래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방해자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거짓말이야.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그 예수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나, 그래서 부모를 불러가지고 네 아들 어떻게 눈 떴어? 자꾸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출교 당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나 잘 모른다,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맹인 아들이 와서 불러가지고 또 추궁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이 개인적인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진정한 소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참 장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진짜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주시고 이 능력을 주시고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참 맹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고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짜 영적 맹인이고 진정한 장님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다 안다, 내 말씀 잘 알고 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뭐든지 다 알고 있어,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분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것도 못 받아? 어디 찌질이도 그렇게 가난해? 그 질병 아직 못 벗어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것이 진짜 맹인이고 진짜 장애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장애인입니까? 맹인 중에 맹인이 누구입니까?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모르고 있는 이것이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성경 많이 안다, 너가 틀렸어,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 그 정죄하는 모든 부분들, 너야말로 교회 안에 있는 참 맹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이 모른 채 그렇게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연적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적을 깊이 알아가서 진짜 참 개안을 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 과정을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9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가서 간 거예요.
씻어 물에 들어가니까 눈이 뜬 거예요. 뭘 말할까요? 맹인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장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단히 지나가다가 일방적으로 네 맹인이네, 불쌍하네, 네 일어나. 그리고서는 지저분하게 침을 갖다가 흙에다가 발라갖고,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수치입니까?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이걸 갖다가 눈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장님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수치고 굴욕이고 부끄러움이고 더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바디메오 같은 맹인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고쳤잖아요. 그럼 이 맹인은 그렇게 간단히 고치면 안 돼요? 안수 한번 해주고 그냥 쉽게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까다롭게 비위생적으로 지저분하게 힘들게 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 시커먼 게 묻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로암 연못까지 또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내가 하소연을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가라 하면 내가 왜 가야 돼요? 걸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꼴이 뭐냐? 네 맹인인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맹인인 걸 또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이 어린 아이들은 깔깔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어라. 이 말씀의 순종 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는 것은 장님을 돕는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이중 고통을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너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양은 뭘 먹고 자라요? 풀을 먹고 자라요. 사람은 뭘 먹고 자랄까요? 말씀 먹고 자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자라가고 성취하고 은혜 입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돼요? 철도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말씀의 철도 위에 달려야 그 인생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돈을 얘기합니다. 돈 없어봐라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돈이 있어야 자랑하고 멋진 차, 멋진 집 이거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사는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맹인에게 말씀대로 걸어가.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에 들어가서 눈을 씻을 때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순종해볼까 말까? 이 수치를 내가 당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 갈등 했지만 그래 말씀 들어보자,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했더니만 이런 눈이 열리는 광명을 찾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의 공식은 이거예요. 간단해요. 첫째는 주권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는 채 기도만 한다, 그는 보장 안 돼요. 말씀 없는 채 열심히 한다, 그는 인본주의적 성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은혜, 기적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알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능과 기적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 절대적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요, 교회 숫자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을 당해가지고 2,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2,000개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인 거예요. 이단 신천지 가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다. 이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들려준다. 와봐라. 우리는요, 말씀 쪼개고 해석하고 거기에 기막힌 비밀 찾아내가지고 기기묘면 하나님 말씀 파헤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이 말씀대로 양보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기도해주는 이러한 삶이 목적이지, 말씀 쪼개고 분석하고 비밀 파헤치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떤 기복적인 이런 부분에 자꾸 매달리고 따라가고 성공이니 뭐니 이것 따라가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엉망이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양보하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이런 삶이 못되고, 봐, 내 응답 얻었어, 내 이만큼 성취해서 나 봐, 이런 세속적인 성공주의 때문에 이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실로암 모세 가라 그랬을까요? 이 실로암 모세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물에 가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에 가서 그 물의 맛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 십자가,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시고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밑에서 찌르게 되면 어디로 관통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서 찌르게 되면 옆구리만 찌르겠지만 밑에서 지금 찔러 올리잖아요. 그러면 옆구리를 통과해가지고 심장을 찌르게 돼 있어요. 이 찔렀는데 왜 물과 피가 나올까요?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가중되게 되어지게 되면 심장이 파열, 터져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터져버리게 되면 심낭이라는 기관에 피가 탁 쌓이다가 점점 시간이 30분, 1시간 가게 되면 적혈구, 붉은색은 가라앉고 투명한 흰 물만 위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은 피와 위에 떠있는 흰 수분, 물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창을 확 찌르니까 심낭에 있는 이 피와 물이 터져서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물과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질병, 맹인을 씻고 우리 장애를 씻고 우리의 가난을 씻고 우리의 저주를 씻는다는 것을 십자가 물, 십자가 피가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물, 십자가의 피를 실로암 못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걸어갑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이 침뱉은 물로 침으로 이긴 이 진액을 눈에 발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고, 그런데 말씀이니까 하면 내 순종해 보자 해서 실로암까지 가까스로
가까이 어렵게 간 거예요. 그래 물을 씻으면서도 이런다고 되나? 아니 이 물이 뭔데 내 눈을 거쳐? 그런데 거기서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 역대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물과 피, 십자가 피, 십자가 물, 그것이 나의 죄와 내 치유, 나의 모든 장애를 씻는 것이지 이 물 자체가 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게 만든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람 제국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문둥병은 천벌이라 그래가지고 인력으로 의술로 고치지 않는 병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 이 문둥병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한 가봐라. 그래서 온갖 보물들, 비단, 옷감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도 안 받아요. 혹시나 예물로 고침받을까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안 받아요. 누구냐?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람 제국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봐라. 저 요단강은 황토물이고 지저분하고 낮단 말이에요. 물이 적은 데다가 뭐 빨래하고 쓰고 하다 보면 물이 지저분하잖아요. 내가 누군데 네 말을 들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관이 얘기합니다. 부하가 이까지 왔는데 한번 시도나 해보자. 이까지 온 게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시도만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빠지고 일어납니다. 안 고쳐져요. 2번 빠져 일어납니다. 멀쩡해요 아직까지. 3번 빠졌다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 고쳐지냐는 거라고. 그래도 7번까지 말을 들었으니까 7번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6번. 이 물이 나를 씻는 건 아닐 건데 그러면 무엇이 나를 씻는 것일까? 그래.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물. 그것이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가난을 덮고 질병을 덮는 것처럼 피 흘림. 그 무언가가 나를 씻는 것이지 이 물 자체가 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7번 잠겼다가 씻고 일어 딱 나니까 어린 아이의 살갗처럼 깨끗하게 일어난 이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 그 십자가 피로 씻음 받는 것을 알게 주신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물과 피의 공로로 우리는 질병도 씻고 가난도 씻고 저주도 씻고 실패도 씻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람에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 조금 전에 읽었죠. 7절에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뭘 말할까요? 곧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리로 돌아가겠노라. 곧 내가 좀 이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처음부터 나를 이 땅에 죄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게 나를 보냈던 그분께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 곧 실로암 못은 하나님 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체험을 받는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 맹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시 또 보냄을 받는, 파송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그 실로암이라는 하나님 연못에서 씻음 받았지? 그렇다면 씻음 받고 난 뒤에 네가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 곧 파송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고침받고 난 뒤에 뭐부터 해요? 간증부터 해요. 32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도 두려워서 출교 때문에 말을 못하는데 이 맹인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여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여 보십시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무나 고쳐지는 겁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의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치유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내가 파송받아서 저 세상을 향하여 치유의 말씀, 기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거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치유받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파송된 제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연지교 성도는 가운데 이 치유를 맛보시고 이 은혜와 기적을 맛보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36장, 우리 개사된 찬송